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지옥은 죽어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사함받으면 되는 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주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단번 제물이 되어 구속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구원이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붓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 3절 7절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 위한 그릇으로 세우심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삼아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지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암송하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죠. 이게 사도신경인데, 전능하사 헌질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예배드리면서 외워서 하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신분증이 없어도 되잖아요. 신분증은 집 밖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성도의 신앙 고백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면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이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셨는가요? 아멘인가요? 아닌가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이 받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권능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케어센터, 양로병원이죠. 케어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면은 제가 항상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치유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예배 마친 후에 어떤 할머님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제가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 기도해 줬어요. 저는 그분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오면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늘나라의 이끌림 받음을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그의 영혼이 삼층천,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주의 환상과 계시가 바로 천국이에요. 어떤 환상일까요? 어떤 환상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구속함을 얻은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또 계시록 마찬가지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모습, 그런 환상.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은 또 처음 땅은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 성이 벽옥, 수종, 녹보소, 청옥 등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인 모습. 그것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예? 그렇게 막 그런 환상들이 천국에 대한 환상. 또 어떤 계시냐? 요한계시록 14장에 큰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음성이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고, 부르시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우심이 은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심이 은혜고, 그것도 감사한데 능력을 베풀어 주심이 은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직접 부르셔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심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믿게 되고요.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인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동참케 하시려고. 예?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후에 생명의 부활의 기쁨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세요. 복음으로 인하는 고난도 받으세요. 교회의 신앙의 고난도 이기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